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을 쫓아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2절 13절을 보면 지난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육신을 쫓는 길, 또 영에 쫓는 길, 이 말씀에 또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삶 자체가 달라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전제 조건은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 첫째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을 잘 이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항상 이 영주도적인 영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 그랬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로 보니까 이 자녀의 특권은 양자의 영을 받을 것이다. 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요거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이게 뒤에 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그 의무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깊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믿는다면 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이 전체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어때요? 여러분도 가끔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 특별히 이렇게 부잣집 아버지를 둔 이 아이들을 보면 많이 부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비 오는 날 비 줄줄 맞고 학교 가는데 부잣집 이 아버지를 둔 애는 자가용 타고 말이지 탁 학교 오고 이런 모습들 보면 이 굉장히 부러운 게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인생이 굉장히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산단 말이지. 보편적으로. 요즘같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참 요새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해가면서 이 흑수저들은 뭐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뭐 다들 한탄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내가 금수저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평탄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자신이 있고 말이지. 기가 살아있고 아주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아버지를 둔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 이건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만 둬도 그 자녀의 마음에 기쁨과 담대함과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언제나 든든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힘들고 두렵고 그런 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맨날 믿음을 외치지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걸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항상 두렵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꼭 어떤 영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육신의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을 다 포함해서 역사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게 믿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기초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이게 없으면 어떤 믿음이 거기에 자라날 수 있겠어요? 어떤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걸 한번 좀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았나?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야 돼. 다
담대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텐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 소리야.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몇 절에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란 말이야,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거.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냐? 자, 오늘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야. 본질상. 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진노의 자녀가 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그걸 빚진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이 졌다는 건 뭐냐면 종이란 말이야. 종. 주인에게 종의 노릇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냐? 죄의 빚을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자들인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마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이게 다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첫째는 중생을 해야 돼요.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진노의 자녀로 있던 자들이 이제는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어렵게 다시 거듭나는, 이것이 중생인데, 이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born again, 중생하는 걸 의미해요. 새롭게 내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감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양자됨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감,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야, 우리 아빠는 누구야? 우리 아빠가 누구라는 이걸 정체감을 갖고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이건 고아란 말이지. 이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게 성화인데, 성화는 모름지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내가 이 마귀 새끼들의 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냐?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마귀 새끼한테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야? 죄악, 그리고 어두운 세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건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이거든. 자,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싫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아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니나노 하고 그냥 어두운 데 가서 몸 흔들고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냥 띵까띵까 하는 거는 너무 즐거워.
얘는 마귀 새끼의 아들이다. 지금 자신을 좀 잘 지금 판단해 보라면 내가 과연 마귀 새끼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삶이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란 말이야. 자녀의 정체성. 맨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완전히 마귀 새끼 노릇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걸 느껴요. 예전에 그렇게 절교했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다 싫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좋아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가게 돼 있어. 이 부부도 보면 그래.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특별히 이 교제할 때는 보면 정말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 평상시에 내가 이 짜장면 진짜 싫어했는데 우리 자기가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 그게 또 맛있게 느껴지고 말이지. 어쨌든 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되고 가치관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 믿음의 크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고 이게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감을 지켜나가는 삶이 된단 말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은 아들이 아니에요. 종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아들만 아들이지.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종이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의 차이점을 한번 보라마. 자, 우리 집에 종이 있어. 아들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항상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든든해야 돼. 이게 아들이에요. 종은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이 주인이 시킨 거를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주인이 시켜놓은 걸
못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막 그냥 이래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좀 아버지가 시킨 걸 좀 못해도 좀 뭐 실수를 해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영이다. 무서워하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항상 무서워. 하나님이 하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질 않고 나에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나를 징벌하고 이런 분으로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이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하나 어기면 아이고 내가 오늘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길 가다가 자빠져도 아이고 벌 받았네.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내가 심판받고 있구나. 항상 그런 두려워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해도 언제든지 털고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 아버지를 가장 잘 묘사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는 아버지 앞에 오지만 아버지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줄 때에 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절대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이 금반지가 웬 말입니까? 가져가세요. 이 비단옷이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그냥 종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냥 죽도록 그냥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때 이 아들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그런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경외심. 우리 한국의 단어가 이 경외심을 이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포로부터 이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야.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 경외하는 거. 자,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을 하는데, 자, 이 아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고 왔어. 자, 뭐 대학 시험을 봤든지 뭐 회사 시험을 봤든지 이러면 이 어머니가 야, 너 오늘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왜 잘못됐냐, 오늘 왜 실수했냐, 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 본인은 말이지 지금 몇 번 시험 봐서 계속 떨어지고, 지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부모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오늘 또 개판 쳤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와서 야, 오늘 시험 어떻게 됐어? 또 개판 치냐?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말을 못해요. 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마음 아플까봐,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두려움이란 단어도 이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되 이 두려움은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경외심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심판이 두렵고 매를 맞는 것이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이것은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복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이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갈 때의 그 든든함,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든든한 그런 마음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시편 23절에 그 말씀 아니야.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함, 이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특권, 요거 하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뭘 것 같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드는 거야? 자, 이 엄청난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야, 기도.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기도. 이게 마스터 키란 말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너희들이 이걸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야, 이 정말 놀라운 거 아니야. 이 마스터 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 주인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어.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니까. 아빠 아빠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증거란 말이지.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이 양자가 누릴 특권도 있지만 양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반드시 양자가 해야 돼.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집에 내가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야. 자, 양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첫째로 이 양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과거와 단절을 해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 과거에 나는 내가 더 이상 아니야. 과거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친부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양자로 보내요. 그 부모님은 살아 있어. 근데 이게 양자는 그 집에 가면 그날부로 새로운 부모님들이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호적도 바뀌고. 그러니까 과거가 단절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예전 부모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맨날 집에서 몰래 기어나가지고 옛날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거기 있다 오고 뭐 이런다면 이 양자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우리는 양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자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 새끼의 자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과거를 끊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양자가 됐는데도 맨날 진노의 자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짓고 돌아오고 이 짓거리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양자는 반드시 과거와 단절해야 돼. 그래서 아까 12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야. 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양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 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끝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양자가 되면 이제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어느 가정에 양자로 갔으면 그 집의 법을 따라야 돼. 그 집에서 아침을 8시에 먹는다 그러면 8시에 먹어야지. 옛날에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점심 때 일어나서 밥 먹고 말이지. 그냥 저녁에도 말이지. 이 집은 8시면 다 불 끄고 자는데 지는 그냥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띵땅띵땅 놀고. 그러면 그 누가 양자로 데리고 있겠어. 이 양자가 돼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온전한 양자가 되려면 이 가정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양자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분명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새로운 부모님들이 내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비록 양자로 받아들였더라도 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을 쫓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의 빚진 자, 죄의 노예가 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빚이 다 청산되고 이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후사야. 후사가 뭐예요? 후계자란 말이야. 후계자. 후계자는 뭐냐?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유업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유업으로 물려받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후사가 되는 권세, 이런 특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이런 영광이 있는 반면에 이 영광을 가지려면 오늘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 영광만 누릴 뿐 아니라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걸 잘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이것이 차갈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이걸 함께 가야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 예수 믿고 영광은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은 극히 적다는 거.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고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이고 뭐 하나님이고 없어. 다 때려치우고. 요즘도 보니까, 오늘도 내가 한국의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폐쇄됐다가 이제 한 번 예배에 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 이걸 나눠서 1부, 2부, 3부 하면 뭐 전교인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대요. 한 5부까지만 하면 글쎄 500여 명 모이니까 웬만한 교회는 뭐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온다는 거야. 반도 안 나온대, 반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안 나와요. 하나님 안 섬겨. 내가 신앙 지키다가 조금만 물질적인 손해보고 조금만 내 미래가 위태해지면 다 그냥 단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려면, 이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해라. 고난도 함께 해라. 그래야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오늘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됨의 이 특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 이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는, 갖다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